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12일 날 이스라엘이요 이란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란의 군대, 특별히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군 고위 간부들이 여러 목숨을 잃었고 이란의 핵시설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란을 공격을 했느냐?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그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연설을 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이
중동 땅에 심어놓은 종양이다. 종양은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암이 종양이잖아요. 저 서양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종양을 중동 땅에 심어놨다.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없어져야 된다. 맨날 이 하는 소리가 이 이스라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에서 없애야 된다고. 이게 이란의 국가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이란이란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5차례 이란하고 협상을 했거든요. 회의를 했어요. 근데 결렬이 된 거예요. 이란이 우리는 원자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재처리하는 농축 물질이거든요. 그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5차례 회의했는데 결렬됐어요. 결렬이 되자마자 때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이란이 어느 날 원자탄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시설을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지금이냐? 여러분, 하마스를 지원하려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로켓 발사하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또 이란을 향해서 로켓을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란의 방공시설이 상당히 깨졌답니다. 그래서 이 방공시설이 복구되면 또 전투기 드론 날아가 가지고 공격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래가지고 12일 날 기습 공격을 단행을 해서 핵시설을 부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이란이 가만 안 있을 텐데, 가만 안 있죠. 이란이 보복 공격을 또 할 겁니다. 이미 드론하고 뭐 미사일하고 많이 발사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재보복 공격을 할 건데, 그럼 또 이란이 또 강력하게 드론 날리고 로켓 발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란이 뭐 반격을 가하겠지만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이란이 반격을 할수록 이란은 더 다치게 될 겁니다. 그 성경적인 이유를 제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이 37장 말씀 중심으로 잠시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선지자 에스겔은요, 환상 중에 골짜기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백골들이 아주 이 골짜기를 다 덮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한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스겔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이게 살아난다라는 건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에스겔이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여호와여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백골을 향해서 네가 대언해라,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4절부터 다시 한번 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골짜기에 백골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지시하는 거예요. 야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한테 네가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5절에 써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막 그냥 대언을 하니까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막 연결이 되고 그리고 가죽이 막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이 사람의 모습이 되었는데 생기는 없으니까 아직 생기는 없대. 그러니까 시체예요, 시체. 근데 하나님은 그 송장들한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시체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 일어났는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극히 큰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썼어요. 극히 큰 군대와 같았다. 자, 보세요, 여러분. 9절부터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극히 큰 군중이더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요? 군대더라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극히 큰 군중이다 이게 아니고 극히 큰 군대더라. 이 군대라는 말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유다 왕국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버려요. 이 세계사 교과서에는 신바빌로니아예요. 그걸 바벨론 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나라를 페르시아가 때로 부수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인데 70년이 찼을 때예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나라를 때려 부수고서는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유대인들,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 너희들 고토로 돌아가.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포로 생활한 지 10년 이상 지나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우리나라는 끝난 거야. 우리 민족은 끝났어,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상태로 영원히 남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한 어떤 낙심,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던 때인 겁니다. 이게 지금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상황을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이, 주님이 아십니다. 너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대언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이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11절에 딱 나와요. 11절 자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나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누구라고? 이거 봐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딱 나오잖아. 예?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제 35년 식민지 생활을 해도요, 식민지 생활이 30년째쯤 가니까 배신합니다. 다 배신 때립니다. 우리가 언제 해방이나 되겠어. 그리고요, 지식인들, 처음에는 이 반일 운동하던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배신합니다. 다 일제에 아부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35년 만에 이 일본이 망하면서 갑자기 해방의 날이 도적같이 왔잖아요. 그때 끝까지 못 버틴 사람들 후회 많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는 끝난 거야. 이제 망한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 다 이런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12절까지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해방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거는 부분적인 성취.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분적인 성취였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건 부분적인 성취였고요.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 문자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침공으로 망하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1900년 동안 살잖아요. 1900년 동안 흩어져 사는데 마른 뼈 같은
상황이 됐죠.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엔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고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시오니즘 운동을 하고서는 우리가 이 고토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가는 데마다 추방, 학살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조상의 땅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돼. 이 시오니즘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적같이 그동안에 2900년 동안은 그게 아랍 사람들이 야금야금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돈 주고 땅을 사고 막 그러면서 개간하고 춤막 추고 이러면서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해버리고 19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가서 국가를 재건하고 나서 완전하게 이게 이루어진 건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뭐다라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갔잖아요. 누가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 나라를 때려 부수고 너희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아. 돌아가. 그래가지고 귀환령을 내려가지고 다시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극히 큰 군대가 아니었거든.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어느 나라한테 망해요? 로마 제국한테 그리스가 망합니다. 그 로마의 지배를 또 받아. 근데 무슨 군대야? 여기 근데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은 극히 큰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완전한 성취는요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갔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1900년 만에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운 이후에 이 10절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란을 때리는 거 보라고. 이란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동에서 맹주 역할을 할 만한 나라거든. 이란을 기습 공격해서 때리는 거 보세요. 이란이 레바논 헤즈볼라 그리고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전쟁을 동시에 하고 후티 반군까지 때리는데 옆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요. 옛날에는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4차 중동전쟁 있을 때 아랍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그죠? 지금은 누구도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안 끼려 그럽니다. 그거 꼈다간 자기들이 크게 다쳐요. 이걸 알아요.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기고요. 그 아랍의 수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웠는데도 이스라엘이 이기고 영토를 더 크게 확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이거를 겪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끼려고 안 그럽니다.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요르단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요 아무나 못 건드려요. 지금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잘못하다가.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2차 세계전 당시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요. 삼손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이 힘이 머리털이 길어지고 힘이 있을 때 기둥을 잡아 당겨가지고서는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 이 블레셋 사람 다 같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삼손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들 우리 죽이면 우리는 아랍의 13개 아랍 국가 수도에다가 원자폭탄 다 터뜨릴 거야. 이러한 정보를 옛날에도 4차 중전전 때 살짝 흘린 적이 있어요. 그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죠. 이란을 폭격을 했는데 이란이 무슨 반격을 했지만은 헛된 일이 될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회의해서 맞춰야 되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종양이다. 제거해야 된다. 지도에서 없어져야 될 나라다. 이러한 국가적인 목표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란이라는 나라도 평화롭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란 국민들 국가가 제재를 당해가지고 소규모 나오지만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극히 큰 군대라. 이제는요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주 강한 군대라.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한국은 같이 갑니다. 한국도 극히 큰 군대라. 우리나라 여러분 국방력, 군사력이 세계 몇인지 아세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6위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가 중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일본도 젖혔어요. 근데 통일되면요, 우리가 G2 정도로 간다니까, 군사력이. 그럼 왜 이런 힘을 주느냐?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의를 펴려면요, 힘도 있어야 되거든. 무슨 K-팝, K-뷰티 무슨 이런 문화적인 소프트 파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극히 큰 군대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코리아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걸 깨닫기 바라요. 우리 민족은 군대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중국하고 달라요. 우리는 그 힘 갖고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의로운 제사장 나라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요. 기도하세요. 주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란도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 아이언돔이라고 이 미사일 날라오면 그냥 다시 발사해가지고서는 공중에서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군사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돌이켜서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속히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이 고난 가운데 극히 큰 군대와 아주 강군을 가진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K2 전차니 우리나라 무슨 방산 무기가 그 군함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고 우리나라 무기를 전 세계 나라가 사려고 줄 서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죠? 우리가 고난 겪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군사력으로
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열방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